여러분들도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시죠? 우리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딱 태어나는 순간 눈을 딱 떴더니 누가 보입니까?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품으시고 그렇게 진통하셔가지고 온 힘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애를 딱 만드신 그 우리 어머니. 눈을 딱 뜨면요,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딱 눈을 뜨다 보면 이제 누가 만납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신비롭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빠. 저도 우리 두 딸을 낳고 나니까 지금 이제 두 딸이 많이 컸지만 지금은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 큰애가 중2. 그래서 이제 한 14년, 15년 전에 제 딸들 낳을 때 기억이 나요.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처음 낳으면 신비롭잖아요. 제가 그 신비로운 모습으로 제 애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간호사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태어나는 순간 또 이렇게 노심초사 보고 계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을 만나는 것이죠. 가정. 태어나는 순간 가정을 만나고요. 또 태어나는 순간 또 많은 사람, 사회를 만나요. 사회, 대한민국 사회, 국가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한 우리 대동교회를 만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귀한 스승을 만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존재를 한다는 것은 곧 만난다는 말이며 존재가 끝난다는 말은 만남이 끊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점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너 친구 잘 사귀어라. 너 친구 잘 만나야 돼. 너 이상한 친구 만나면 너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그만큼 만남을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만남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만남이 소중하고 중요한가? 첫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코올을 만나요. 알코올을 계속 만나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약을 만난다. 여러분 마약은 꿈에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약 중독 전문가와 얘기를 해봤어요. 마약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좀 더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급설사 아시죠? 급설사. 이 급설사라는 것은 이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옆에 있어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옆에 있어도 급설사가 나오면 빨리 이 급설사를 해결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급설사를 해결하는 겁니다. 마약이 그렇대요. 마약이라는 것은요, 급설사와 같은데 그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마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급설사보다도 앞에 놓여지는 게 마약이래요. 그러니까 급설사보다 급한 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마약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은 급속도로 망가질 겁니다. 그만큼 만남, 내가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남은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스승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나는 좋은 제자가 될 거예요. 좋은 책을 만나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찌게 될 겁니다. 좋은 영화를 만나보십시오.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영화는 거의 안 보시죠? 그러나 이 좋은 영화를 봐도 굉장히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만남은 소중한 것이죠. 두 번째, 만남은 또 왜 소중하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늘 뭐하고 지냈냐면 축구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전 축구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너무 깊게 사귀다 보니까 그냥 같이 축구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내내 축구만 했고요. 제가 중학교 때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는 PC방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뭐 하고 지냈을까요? 공부는 안 했고요. 공부도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밴드 생활을 했어요. 밴드.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일렉, 베이스, 드럼 이런 걸 다 잘 다루는데요. 왜냐면 음악에 정말로 깊은 관심이 있는 친구를 만났더니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는 제가 드디어 아주 좋은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아우구스티누스, 장 칼뱅, 마르틴 루터 이러한 좋은 신학자들의 글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신학자가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고 동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만남은 소중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은 만났는가요? 만났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꼭 만나야 하는 네 가지의 만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만났더라면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고 별거 아니게 보여도 모든 걸 다 만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의 만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내가 이것들을 만났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이 만남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의 만남을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 만남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만나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만남은 가장 소중한 만남인데요, 말씀을 만나고 있는 나를 꼭 한 번쯤은 만나봐야 돼요. 말씀을 만나는 것, 그게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첫 문장이 뭐냐면 무리가 몰려와요. 무리가 왜 몰려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였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였어요. 거기에는 배 두 척이 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막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은 뭐냐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만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리로서 만나는 거예요. 무리. 지금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리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언제나 무리로 와서 앉아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이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노소, 남녀노소 막론하고 예배 가운데 때로는 그 외의 방식, 예를 들면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왔거든요. 서울역에 갔더니 서울역에 가면 늘 뭘 하고 있냐면 노방전도를 해요. 오늘은 좀 텐션이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막 지금 서울역이요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노방전도 팀이 와가지고 엄청 크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늘 듣고 누군가는 외치고 무리로서 앉아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의 특성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듣고는 있는데 그물을 씻고 있어요. 집중하지 않아요. 흘려듣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에요. 오후 예배입니다. 교사 세미나로 모였어요. 근데 오늘 와서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죠. 그물을 씻고 있죠. 아, 내가 내일 출근하면 뭐 할까? 어떻게 살지? 아, 내가 거기 코인 넣어오는 거 이거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좋고 우리 자식, 별 생각을 다 하죠.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물을 씻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뭐냐면 무리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고 졸리고 졸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밤에 뭐 먹을까? 야식 뭐 먹을까? 왜냐하면 그물을 씻으면서 무리로서 일반적으로 듣는 말씀, 이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핵심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누군가는 듣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듣고도 흘려버릴 수 있어요. 왜냐? 효과적이지 않은 무리로서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제나 말씀은 무리 가운데 늘 선포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하나 둘 셋.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금에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누굴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냐면 무리.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도 일반적인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누구는 그물을 씻고 있고 누군가는 막 기저귀를 갈기고 있겠죠. 똥을 쌌으니까 내 자녀가 막 기저귀도 갈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부르심에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르심으로 발전시켜 가시냐면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듣고 있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바로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인격체로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무리 가운데 듣지만 때로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서 나에게 침투될 수 있어요. 마치 시몬에게.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부르심이라 불러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이 특별함은 실패함이 없는 효과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과 아직 듣지 못한 사람. 교회는 왜 존재하냐면 교회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지만 때로는 그물을 씻고 있고 집중하지 않고 졸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재은아,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특별한 부르심의 만남을 줘요. 이 만남이 없는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혼돈이 있으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의 만남을 만나지 못한 상태는 삶에 혼돈이 있고요, 삶이 공허하고요, 삶이 흑암이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혼돈이 있다, 질서가 없다, 아직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전히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뭔가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뭔가 이 가슴이 뚫려 있는 듯한 이 공허함, 아직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흑암이 가득하다, 아직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있는 상태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 말씀이 들려지면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의 단어, 빛이 있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었을 때는 공허합니다. 흑암만 가득해요. 하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질서가 생겨요. 빛과 어두움,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질서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막 살아가지 않고요, 질서가 내 삶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뭔가 이 충만함이 없습니까? 다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없다는 것은 결론은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나에게 인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에요.
이 말씀을 만남을 통하여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서 구원을 받고요. 이 말씀을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요. 이 말씀을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이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죠. 첫 번째 만남,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특별하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다.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이 특별한 부르심을 만나면 어떤 만남을 또 만나야 되는가?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는 나를 만나야 돼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만남은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면요, 이 말씀에 의지해보는 나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알아요, 사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최소한 중직자가 많으실 거고요, 교사가 많으실 거니까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으셨겠어요. 우리는 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운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죠. 이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원문을 살펴보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즉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때까지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잡은 것도 없지만 사실은 이거 던져봤자 잡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려보겠나이다. 한 번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만나봐야 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비사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정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자동차 박사입니다. 정비를 오래 했으니까요. 근데 아주 으슥한 곳을 가다가 드디어 이 자동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연기가 쫙 나면서 푸석푸석 하더니 차가 멈춰버렸어요. 이 사람은 정비사기 때문에 뭐가 문제지? 내렸어요. 본네트를 엽니다. 엔진을 뜯어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옆에 걸 뽑아서 이쪽에 연결해봤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었어요. 안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렇게 해볼까? 다르게 해봤어요. 그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내내 아무리 해봐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당황하겠어요. 내가 정비사인데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좌절했어요. 2시간, 3시간 해도 안 돼요.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 좌절이에요. 근데 그때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차가 지나가다가 딱 서는 거예요. 누가 내려요. 아주 백발의 아주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이 오시더니 뭐가 문제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요,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요, 이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보니까 정비를 전혀 모르게 생겼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더니 쭉 보더니 이거는요, 저쪽에 있는 호스를 빼보세요. 빼가지고 이쪽에 한번 꽂아보십시오. 이 정비사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하면 이게 망가지죠. 할아버지, 사실 제가 정비사입니다. 제가 정비사인데 할아버지 말씀대로 만약에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요, 이거 엔진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니 지금 3시간 동안 해봤다며요. 안 된다며요. 한번 믿지와 본전 아닙니까? 한번 꽂아 보십시오. 근데 이 정비사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꽂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호스를 빼가지고 이쪽에 꽂았어요. 시동 걸어보십시오. 부릉부릉부릉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백발의 할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헨리 포드였어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만든 창시자.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 주인공. 생각해 보세요. 그 헨리 포드가 만든 포드 자동차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딱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엔진이 망가지죠.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죠. 그렇게 하면 마치 베드로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던져봤자 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뇌를 열어가지고 뇌를 수술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겁니까? 지나가는 아무런 사람한테 내 뇌를 만지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든 최고의 뇌 전문가, 이 뇌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고 이 뇌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그 사람한테 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하겠나이다. 여기를 열라면 내가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말을 겁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반적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 부르심 가운데서 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실용적인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래서 그것을 감히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그물을 내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고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고장이 난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너 이렇게 호수를 빼서 일로 연결해야 되는 거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한 번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9절 말씀,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한 번의 순종,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나한테 감동이 내어질 때 그 감동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요.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동무들한테 와서 도와달라,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 삶도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죠. 그물에 찢어지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첫째, 말씀을 만나고 있는 나를 만나야 되고요. 둘째,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 한 번쯤은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드디어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느끼는 나를 만나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내가 느끼는 나를 한 번쯤은 만나봐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말씀을 만난 자의 특성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그 압도적인 은혜를 만나면요, 거기 앞에 고개 뻣뻣이 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왜 말씀을 만나면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는지가 낱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었어요. 우간다 난민촌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교육을 시키러 한 달 있었는데요. 난민촌에 들어갔기 때문에 움막에 살았어요. 움막. 전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정말로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제가 난민촌에서 한 달 정도 살았는데요. 밤이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새벽에 아주 큰 소리가 났어요. 눈 떠보니까 유엔에서 아프리카 난민촌 실태를 점검하러, 인권 실태를 조사하러 온 겁니다. 새벽에. 근데 엄청나게 큰 랜턴을 갖고 왔어요. 이 큰 조명.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조명이 왔는데 쫙 비춰요, 난민촌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저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요, 제가 한 달 동안 살았던 그 움막 안에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와, 그냥 먼지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많더라고요. 빛이 없었을 때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먼지가 가득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천장에서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채채파리, 우간다 말로 채채가 소라는 뜻이에요. 소. 파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파리. 왜 채채파리냐면 이 파리는 소를 물면 소가 쓰러진대요. 굉장히 위험한 파리예요. 그 채채파리가 제가 살았던 그 움막 위에 붙어있는 전 몰랐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침낭 덮고 살았는데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 침낭 밑에 바닥에서 뭐가 기어다니는데, 모래정갈. 여러분, 모래정갈은 독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새끼 정갈이었어요. 독이 없는 새끼 정갈. 그게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곳이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그곳에 채채파리가 있는지, 그곳에 모래정갈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한 악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한지 아십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요,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의 상태에 먼지가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채채파리가 가득한지, 그래서 이 채채파리로 남을 죽이고 있는지, 내 안에 모래정갈이 얼마나 많아서 이걸로 남을 쏘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라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빛이요 생명이거든요. 빛과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죽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말씀을 만났어요. 말씀을 만났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8절, 주여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드디어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죄인됨, 이것을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것은 말씀이 나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만남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특별한 부르심을,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한번 의지하는 나를 만나보고 드디어 그 말씀에 의지한 결과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느끼는 나를 발견한다면 마지막에는 어떠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마지막 만남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죄인됨을 느끼는 순간 죄인됨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죄인고 너무나 큰 죄인임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만남은 그러므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는 나를 한 번쯤은 만나봐야 돼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어부예요. 어부들이 뭘 하고 있냐면 배를 육지에 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은 배를 육지에 대면 안 됩니다. 배라는 것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배를 육지에 대는 순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하지만 어부들이 그 중요한 배를 육지에 대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부들이 배를 육지에 댄다는 말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모두 다 자신만의 배를 갖고 살아요. 내가 이거 갖고 먹고 살아야지.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하지. 내가 하나님께 다 헌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배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24시간 동안 내가 가장 오래 생각하고 가장 오래 묵상하고 가장 관심을 기울이며 가장 나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하며 내 시간을 쏟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배입니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한 번쯤은 내가 가진 그 우상, 내가 가진 그 배를 한 번쯤은 육지에 대는 헌신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살아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것. 한 번쯤은 내가 가진 그 우상, 내가 가진 그 배를 육지에 대봐야 합니다. 그 헌신하고 있는 나를 한 번쯤은 만나봐야 돼요. 이 누가복음 말씀은 그러므로 네 가지의 만남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만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만나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선 나의 죄인됨을 느끼는 나를 만나는 것과 배를 육지에 대어 헌신하는 나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만난다고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복음을 만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복음. 주일학교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교사들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자녀들, 아이들한테 이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너도 복음을 만나야 돼. 복음은 말씀으로만 옵니다. 복음은 반드시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요, 드디어 내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그 만남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맡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이 만남을 잘 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며, 헌신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 이 복음을 만난 사람. 제가 설교 초두에 두 가지의 만남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어요. 만남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고 영향력을 받는 것이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부름을 당하냐면
복음을 만난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만남을 만나면 이 놀라운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속과 분깃과 기업을 온전히 받는 놀라운 가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누리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만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주일학교가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의 만남을 늘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의 만남이 과거형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현재형의 만남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